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찬송의 내용을 한글 성경으로 보았을 때에는 3절로 6절, 7절로 10절, 11절로 12절, 13절로 14절 이렇게 네 개의 문장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문장을 원문으로 보면 이 찬송의 내용은요,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긴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긴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적어 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은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지 살핀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를 입게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령한이란 말은요, 헬라어 푸뉴마티코스인데요, 이것은 성령께 속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령한 복이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것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신령한 복이란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복으로서 성령께 속하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입은 사람들은요, 땅의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의 사람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그 존재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땅의 사람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존재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 신령한 복은 누가 내려주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에게 베푸실 구원을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하신 때가 찼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언제 세우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4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바로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 곧 창세 전에 세우셨습니다. 언제나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함께 창조를 이루셨을 뿐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세울 때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셔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으며,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 택한 자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으며, 성령께서는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부께서 택하신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은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이란 곧 성령께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다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이 구원이란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와 연합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할 자들을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곧 구원이라는 신령한 복을 베풀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각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신령한 복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령한 복, 곧 구원은요, 땅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며, 또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였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이라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그 삶에서 어떠한 변화를 입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변해갑니다. 이에 대해 우리 사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제물에는 한 군데라도 결점이 발견된 경우에 그 짐승은 제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고 말아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된 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온전한 제물과 같이 죄와 분리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에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존재, 즉 예수님의 거룩함을 담는 존재로 점차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께 의지하여 매일매일 죄를 죽이며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매일 성령께 의지하여서 나의 죄를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 곧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였다면 나는 성령께 의지하여서 몸부림을 치며 죄에서 벗어나려 애써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한 뒤에 12장에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적혀 있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기쁨의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기쁨의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그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죄를 버리고 거룩해져 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성령께 의지하여서 죄를 버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힘쓰므로써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주권적인 은혜로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받을 자들로 택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정하다라는 뜻은요, 미리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주도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에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셨듯이 당신의 자녀가 되는 일도 창세 전에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자녀로 삼으실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을 향해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받은 그 죄인들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본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천국의 모든 선물을 상속받는 그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자녀됨의 특권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던 과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가운데로 내어주시면서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 곧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과분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과분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란 세상과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며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그 거룩한 삶을 근거로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령한 복을 받아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땅의 사람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신분이 옮겨진다는 그 진리를 세상 가운데에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그리고 입술로 흘려보내는 그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신령한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신령한 복을 베푸셨을까요? 이에 대해 우리 6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복을 받을 자들로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목적은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야말로 창조의 목적에 걸맞은 진짜로 사람다운 삶이며, 또한 이러한 삶이야말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이라는 신령한 복을 내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해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매 순간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